좋겠어요. 자, 6장 11절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자, 우리 양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렇게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자, 우리 안 하는 친구가 벌써 반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렇게 기도합시다. 시작. 자, 그렇죠. 자, 우리 중등부 친구도 인사를 너무 잘하는데, 자, 인사는 앞에 있는 사람 뒤통수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3가지를 나눴는데,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 우리가 나라, 그 다음 이제 뜻을 위한 이렇게 3가지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오늘 이제 3가지 중에 우리가 2가지 기도를 살펴볼 건데,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나눌 텐데요. 먼저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내용 생각하면서 한번 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아멘. 자,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이거 조금 하우링이 나는 것 같은데, 네, 조금 한번 봐주세요. 양식을 달라는 기도. 자, 여기서 양식은 뭘까요? 양식 어떤 거? 음식. 자, 그렇죠. 이게 원래 성경이 한글어로 쓰인 게 아니라 이제 헬라어로 처음에 쓰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리스 말로 쓰여서 그리스어의 이제 원어를 살펴보니까 이 양식의 의미는 빵이래요. 빵.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양식, 뭐 빵이나 아니면 밥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펜은 칼보다 강하다. 자, 진짜로 펜이랑 칼이랑 싸워서 혹은 총이랑 싸워서 펜이 이길 수 있다. 자, 여기 나는 펜으로 칼을 이길 수 있다 는 친구 있나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자, 승범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이길 수 있는지.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펜은 표현의 자유를 상징하는 거죠. 자, 칼은 이제 자유를 억압하는. 자, 그렇죠. 자유를 억압하는 힘이나 권력을 상징합니다. 자, 우리가 2번째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자, 사람은 밥으로만 살 수 없다는 말이 있죠. 자, 여기서 밥을 의미하는 게 뭐 치킨을 먹는다던가, 저는 뭐 마라탕도 먹고 이제 탕후루도 먹고, 자, 치킨도 먹어야 한다는 이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아니죠. 밥 외에도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꼭 먹는 것만이 아니라, 음식만이 아니라 뭐 문화도 필요할 수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감정을, 또 어떤 평안을 이제 위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간구는 밥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질문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우가 앞에 있는데, 자, 시우야, 우리가 살면서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뭐야? 여자친구야?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어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뭐 그건 제가 알아들은 것 같아요. 시우가 어떤 거 필요한 거지? 시우가 이제 필요한 것들. 자,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하셨어요.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식이 이제 어떤 양식인가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일용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용? 일회용. 또 재활용품 같은 건가요? 자, 일회용. 자, 일회용 뭐 많이 있죠. 자, 여기서 일용. 자, 일용은 바로 하루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매일,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정도를 우리가 일용할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기도는 정리하면 어떤 기도인가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매일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그냥 차라리 한 달 양식을 저한테 미리 다 주세요.
자, 아니면 평생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이 기도가 응답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만해져요. 그렇습니다. 승부에 맞췄어요. 거만해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만해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저한테 10억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재산을 나한테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는요,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와 같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 독립적인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의존적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다시요. 자,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함께 덜 잘 되는 것이 낫습니다. 자, 앞뒤만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건데 굉장히 하다가 따라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이제 중간중간 보였는데, 자,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더 잘 되는 것이죠. 자, 여기 모인 우리 중등부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생들 다 하나님과 함께 더 이런 잘 되는 은혜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자, 자, 10억도 있고 막 100억도 있어요. 자, 나는 지금 내 재산이 평생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만큼 있다 하는 친구들은 마음속으로만 손을 들어주세요. 자, 부러우니까. 자, 그런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부자면, 내가 그렇게 10억 100억 다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될까요? 자, 저 여기 이제 앞에 있는 그 빵집을 땡땡 제과의 빵을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데 저는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네. 자, 거기 이제 빵이 있는데, 자, 그런 빵을 우리가 좀 예시로 한번 들어서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거기서 사는 그 빵이 우리에게 들어오기까지, 자, 어떤 단계를 거치는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자, 처음에 우리가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야겠죠. 자, 거꾸로 올라가 보는 거예요. 자, 처음에 밀 씨앗이 빵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거꾸로 한번 그 과정을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처음엔 빵을 사야 되겠죠. 그 빵이 되기 전에는 반죽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그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전에는 재료를 섞겠죠. 자, 지금 여기 3단계까지 따라오고 있어요? 자, 좋아요. 아주 오늘 집중력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재료를 섞기 전에는 이제 밀을 가루로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밭에서 밀을 따고, 그 전에 햇빛과 비가 그 밀을 자라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그 전에는 농부가 밀을 심을 겁니다. 자, 우리가 먹는 빵은 만들어지기까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칩니다. 자, 이거보다 우리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이렇게 7단계로 저는 적어봤어요. 자, 돈으로 내가 해결할 수 있고 앞으로 나의 삶에서 정말 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재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돈을 다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한 단계가 있어요.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한 단계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바로 햇빛과 비를 내려서 그 밀을 자라게 하는 건 우리가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햇빛과 비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우리가 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고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나의 매일의 삶을 지켜달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한꺼번에 나는 10년치 양식을 주세요, 아니면 저는 평생 먹을 수 있는 그런 모든 필요를 저한테 허락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가 적지 않은 이유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을 간섭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그런 고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저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는 절대로 작고 적은 기도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 우리 이렇게 같이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자, 기도는 시작.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지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저는 오늘 적용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고 있으신가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나요? 아니면 그 필요보다도 넘치는 내 욕심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기도는 그 이상의 양식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필요하면 우리가 필요한 이유를 대야겠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이것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배운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이 내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리고 유익한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합하다면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로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세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 더 한 가지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도 우리 11절 말씀 한 번만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11절 나왔나요? 11절 말씀, 6장 11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용할 양식 앞에 뭐라고 어떤 단어가 붙어 있나요? 우리에게. 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는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에게입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주기도문은 혼자서 나 잘 먹고 나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요청하지 않아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그곳에 필요한 아직도 그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갈 건데 12절 말씀 같이 살펴볼 텐데 12절 말씀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우리 한 번 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죠. 두 번째,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왜 지금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동시에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은혜를 받은 우리의 상태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가 있죠. 자,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냥 무감각하고 무신경하게 여러분들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죄를 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박수를 치실까요? 야, 오늘도 이제 한 건 했네. 자, 앞으로 한 번 더, 한 번 두세 번 이렇게 해봐. 이렇게라고 막 죄를 격려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죠. 그러나 이 죄가, 여기서 말하는 죄가 하나님의 분노나 아니면 여러분들을 이제 사형이야, 이제 더 이상 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판결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분노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엔 이제 제가 어떤 막대기로 이제 콘센트를 찌르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서 그걸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여러분을 감옥으로 데려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경찰서로 데려가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뭐 법적으로 이렇게 고소하시나요? 그런 게 아니죠. 그 방법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사랑의 방법으로 여러분들을 따끔하게 가르치고 혼내실 수는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심판하시는 건 아니죠. 자,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것, 버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부모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자 다시요, 부모님이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징계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어떤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제가 거듭 강조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대화라고 말했습니다. 저 기도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나를 대하시고 나를 바라보시는지 안다면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서 형식적으로 아니면 그 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두 가지 강구를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그리고 두 번째, 죄 지은 자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 두 가지 강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삶에서 여러분 하나님께 의지하며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오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죠.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